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의 말씀대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들 제가 읽는 구절을 들으셨죠? 이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반복되는 단어. 기억 못하면 또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기억납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샀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샀어,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나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어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주고서라도 말씀의 보화를 사서 간직해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내가 사야 할 게 뭐냐? 말씀을 사라.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을 간직해 두면 그것이 훗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짧은 한 시간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큰 어떤 변화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 훗날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줄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의 소중성,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내 방법과 내 원리와 내 계획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권세를 따라가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권력자를 따라가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물질 따라가면 내가 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에요. 권세 몇 년 안 간다 합니까? 10년 안 가요. 물질 영원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권력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친구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어릴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친구 좋아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친구하고 어울리다가 신앙 멀리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러나
그러나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말씀대로 살아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인자하심이에요. 사람을 선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해야, 무엇 따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 따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끼리도 대화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말하면 상대방에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 하면서 대답을 해주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본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잔재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잔재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119편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뭐 하는 사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뭐합니까?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20년, 30년, 내가 50년을 교회 다녀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는 자냐? 믿음 없는 자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고 말씀을 알기만 알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못 먹었다.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던 대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를 받아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리는 불순종과 패역의 물이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불순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뱀을 높은 장대에 달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뭐하라? 쳐다보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겠습니까?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려서 내 몸에 독이 막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라.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믿고 순종하고 바라봤더니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믿고 순종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죽는 거예요. 구약의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배 10번, 20번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드리지만은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그 순종의 길은 넉넉하지 않아요. 순종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살려 주신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십시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말씀과 관계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역의 길로 나를 미혹해도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첫째로는 사랑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대접을 받게 만들어요. 대접. 내가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높여주셔야만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19편 6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뭐 하셨나이다? 선대하셨나이다. 선대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사는 자를 위하여 좋은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후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을 살려주신 근거가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소돔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해서 불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따라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멸하실 때, 엎으실 때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골 동네처럼 띄엄띄엄 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그런 데 가면 뭐가 많으냐? 술집이 많아요. 소돔 고모라가 극에 달할 정도로 퇴폐 문화가 이렇게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하는 곳, 퇴폐, 죄악의 춤을 추는 곳, 물질 문명이 최상에 달한 도시, 그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엎어버리실 때, 엎어버리신다. 여기서 엎어버린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뒤집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버린다. 자, 쉽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판, 사각판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봅니다. 어떤 모양의 집을, 어떤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아요. 얼마나 정열을 쏟아서 몇 날 며칠 동안,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6개월을 내가 투자해서 그 판 위에다가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요. 그러다가 그 판을 번쩍 떨어서 어떻게 하느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엎어버리실 수도 있고 바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공을 들여서 세우고 세워도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사람이 지하수를 파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도 하늘에서 5분 10분 내리는 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홍수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엎어버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엎어버리신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엎어버리시면 건강도 사업도 명예도 직장도 농사도 권력까지도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도 말씀대로 살았던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은 대접받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뭐 하도록?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70절 말씀입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 깨닫게 하소서. 부르짖는 기도자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내각에 장관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청문회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데 볼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깨달음을 주시느냐?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정적 느낌입니다. 감정적 느낌.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이 감정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적 각성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하는 지적 각성,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지적 각성까지 이러면 안 돼요. 감각적 느낌도 있어야 되고 지적 각성도 가져야 되지만 성도는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의 느낌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각성이에요. 감각적 느낌, 지적 느낌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성경 몇 곳을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잠언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으니까 보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감각적 느낌도 있어야 되고 지적 각성도 있어야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 영적 각성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 6가지, 6가지가 되는데 그 첫째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 그것이 실패라든가 혹은 뭐 질병이라든가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 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시고 둘째 하면 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경건한 성도나 지도자들의 상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처럼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 치우치려고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5가지 가운데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는 계시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한 계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만남,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다. 제가 묻는다 했으면 기억 안 할 거예요. 묻는다 하니까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세 번째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로 경건한 성도나 지도자들과의 만남, 상담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가 메시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든 간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만남을 통해서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뭐하신다? 사랑하신다. 또 하나 나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사랑하시니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만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을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매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가는 곳에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듣습니다. 차를 타고 혼자 움직일 때는 항상 성경을 제가 틉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듣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성경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코로나 이후에 저는 성경을 엄청나게 읽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 많습니다. 그럴 거 뭐하러 등락하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오늘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마는 한 40분 설교했다 합시다. 다 기억하나요? 또 지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지나가도 읽으세요. 잊어버려도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읽고 읽다 보면 듣고 듣다 보면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음악을 틀어놓죠. 음악 틀지 말고 성경 틀어놓으세요. 일하면서 성경을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들려오고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친구가 방문하잖아요. 성경을 듣게 되잖아요. 은연중에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듣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이동을 합니다. 내 차에는 항상 성경이 낭독되고 있다. 친구가 타도 야, 너 차에 타면 뭐 성경이 늘 이렇게 읽혀지노. 누군가가 타든지 내 차는 성경이 낭독된다라는 것을 익히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연령에 따라서 핑계가 두 가지입니다.
젊은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 읽으라 하니까 못 읽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답니다. 바빠서 못 읽는답니다. 연세 많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니까 뭐라고 핑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눈이 아파서 못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으라 했어요. 성경을 들으라 했어요. 제가 처가에 가면 장인 장모가 항상 거실에 보면대를 놔뒀어요. 보면대. 보면대가 뭐냐 하면은 왜 그 악보를 올리는 다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대거든요. 항상 소파 앞에는 보면대가 있어요. 그 보면대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성경책을 읽기 위하여 항상 장인 방에 보면대 한 개, 마루 거실에 보면대 한 개, 어른들이 항상 그곳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읽는 거예요. 그래 읽는다고 90 다 되어가는 노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읽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는 거예요. 읽고 듣고 또 읽고 듣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의미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데 누가 성경 읽습니까? 제가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요, 늘 아침마다 운동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분들이에요. 어느 한 부부는 손에 묵주를 들고 있어요. 매일 똑같아요. 그거 보면서 저분들은 천주교를 다니는 모양이구나. 천주교를 묵주를 들고 걸어가면서 이걸 빙글빙글 돌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기도하겠지요. 제 SNS에 보면은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귤농사를 짓는 어떤 여인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보니까 자기 종교를 자꾸 드러내요. 불교예요. 불교. 남편,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불도예요. 가면 갈수록 그 SNS에 그 불교에 관한 내용들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누가 성경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도 잡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듣고, 좀 아멘 할란가 싶어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계속 지금 제가 시간상으로 7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먹어야 일하잖아. 그래서 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 읽으라고 누가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가 시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선배들이, 얘들아, 신학교 다닐 때 시간 제일 많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아이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경 많이 읽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 때부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설교 준비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기 바쁘지 꾸준히 앉아가지고 성경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세월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래가 안 되겠다. 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모든 모임들은 다 중단되지요. 목양실에 앉아서 계속 했던 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50독 넘게 했습니다. 안 놀래요. 50독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에 1독 해야 돼요. 그래야 50독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동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성경을 계속 듣고 읽었던 것 2000년도부터 읽었던 걸 2020년도에요. 읽었던 것을 몇 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랄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자면서도 성경을 틀어놓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저는 자면서도 성경을 틀어놔요. 잠들기 전에 듣기 위해서. 틀어놓는 이유가 주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지. 혹여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잠잘 때 뭐 하려고 성경을 틀어놓느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꿈에서라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꿈에서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저만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의 바람이에요, 그게.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남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들고 그러면 어떨 때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이 낭독되는 것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또 듣고 듣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다가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럼에도 읽어요. 오늘 새벽에도 12시 한 10분 15분 됐는데 잠이 깼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성경을 들었어요. 컴컴한 밤에 묵상되는 성경을 들으면서 또다시 성경을 하나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다가 2시간 자고 또 일어났다니까요. 말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